열흘 전에 일본 규슈 지역에 지진이 났죠. 일본이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지진이 난 다음 날 또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또 대만에서 또 지진이 났죠.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지진, 화산, 또 대만에서 지진, 한반도만 쏙 빼놓고 양쪽에서 이런 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의 고리, 지각판 이런 지질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진이든 화산이든 큰 재앙 가운데 하나이지요. 근데 이런 재해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쌓여져 있었던 어떤 지각 변동들이 이제 툭 튀어나오는 거죠. 화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을 꽝 치시고 내리치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성적인 타락을 하고 성전 안에서 또 못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지요. 그런 죄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기도하려고 왔느냐? 안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신앙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죠.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왜 기도하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겠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헛일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들, 시험 때가 되면 손주들 이름 써놓고 기도하시고 뭐 하실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울근불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성막 제도를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 그릇이 있어요. 워낙 그릇이 크니까 놋바다라고 했는데 뭐 지름이 2m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큰 놋수와 같은 거기에 물을 이제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물로 제사장도 손과 손을 씻고 또 제물을 씻고 다 죄들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크든 작든.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전에 선행해야 할 일은 회개 기도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회개는 하지 않고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일들을 계속 경고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지 않고 죄악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릇된 그런 삶의 모습은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막제도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왜? 그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솔로몬이 봉헌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전쟁에서 패한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 말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어디서나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디서든 기도해도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제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꼭 교회 오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차 운전하시다가도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뜨고 해야 돼요? 운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직장에 계시면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죠.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 해도 되지? 꼭 무릎 꿇고만 기도해야 되나? 들어 누워서 해도 되지? 들어 누워서만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다 내 속마음을 아시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와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왜 기도하라, 왜 이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캄캄한데 굳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너희에게 이를 말씀을 주겠다. 상황에 따라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유튜브로 드려도 얼마든지 실시간 노래 드려도 예배 되지요. 되지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오셔야 돼. 환경을 바꾸셔야 돼. 세상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21절 중간에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 거룩한 주일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주일을 더럽혀 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다. 창세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내 날이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을 쉬고, 그리고 이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을 더럽혔다.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을 따라 규례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요.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두 축입니다. 두 바퀴와 같은 거죠. 말씀과 기도. 말씀은 열심히 읽고 말씀은 열심히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호흡이니까 영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지요. 그럼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올려드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말씀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 이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 짓고 못된 짓 한다고 당장 야단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것이 계속 쌓여지고 누적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회개가 없는 기도, 환경을 바꾸지 않는 그런 기도, 이 주일 예배를 더럽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반대로 하면 되죠. 회개하고 환경을 바꾸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내고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생활을 하실 텐데,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 계시지만 이 시간에 또 참여한 이도 있고, 또 멀리 외국에 가신 분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 이렇게 참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각기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우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먼저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민족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